너무너무 반갑습니다. 한국에 또 이렇게 오게 돼서 너무 좋은 시간을 참 보내게 됐고, 크리스틴 선교사님 다리가 계속 가슴이 좀 아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더 튼튼하게 붙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도 이제 우리 캘리포니아의 디즈니랜드 근처에 이제 저희 교회가 있는데 기도회 집을 하면서 밤에 그 파수의 기도를 한 3, 4년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그때 하나님께서 좀 지역적으로 이제 어둠의 세력에 대해서 자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것과 또 미국의 그 어떤 어둠의 세력들, 이제 그게 요즘에는 정치적이거나 정부적인 그런 일어나는 것들이 그냥 영적인 세계랑 너무 좀 많이 디렉트리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파수를 하면서 어둠의 세력을 이제 기도하게 되고 이제 정부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많은 좀 이끌어 주심과 돌파가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예언적 중보를 통해서 어떤 그런 지역에 또 나라에 이렇게 시프트를 가져오는 그런 기도를 교회적으로 많이 펴고 계시구나, 그때구나. 예언의 영을 이제 하나님께서 한 4, 50년 전부터 이제 전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다시 회복을 하고 계셨는데, 이제 예언의 영, 성령의 그 아주사 스트리트 뭐 이런 리바이벌이 일어난 것도 부흥 때 이제 성령의 그 은사의 기름 부으심 이게 다 회복이 되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예언의 중보로 이렇게 어둠의 세력을 이렇게 뽑고 부스러뜨리고 이렇게 하는 일을 해야 되는구나. 그런 얘기를 나눠달라 하셔가지고 제가 좀 이때까지 있었던 일 간증과 또 한국에 이렇게 오면서 이번에 더 깨닫게 하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나누기 원합니다. 근데 원래는 제가 정치, 경제, 사회 이쪽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학교에서 항상 사회 시간 정치 경제 할 때는 이게 졸음이 그렇게 오고 예술적이고 이런 걸 좀 좋아하고, 예,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이상하게 저는 이렇게 뉴스를 봐도 참 괴롭더라고요. 그냥 별로, 그래서 뉴스도 잘 안 보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중보를 하다 보니까 이제 무엇을 중보해야 되나, 특별히 이제 그 선거 때나 이럴 때 되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좀 애매모호한 거예요. 이 사람이 되도록 기도해야 되나, 저 사람이 안 되도록 기도해야 되나, 이것이 잘 좀 클리어하지 않았어요, 제 마음에.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리더를 위해서 그냥 계속 기도해야 되지 이런 정도였는데, 어떤 계기들이 있어서 또 성령께서 이 부분을 이제 점점 깨우쳐지기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잊지 못할 그런 계기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미국 정부의 상황적으로 이제는 이걸 심각하게 하나님한테 좀 물어봐야겠다 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저 확실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그 일이 다 터진 그 연도에 저희가 한국에 이제 주님께서 오랫동안 한국에 대한 이제 약속을 주셨고, 그래서 팀이 자네 선교사님, 목사님 아시는 분도 많이 계실 텐데, 저희 교회에서 파송된 분인데 처음 나가면서 우리 팀들이 가서 같이 이렇게 사역을 하기로 했는데,
그때 자꾸 그 청와대 그때 청와대를 이렇게 가서 걸으라는 그런 성령의 음성을 그 한 두세 명 이상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좀 싫더라고요. 우리가 뭔데 청와대에 가서 걷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자꾸 제가 이제 그 스케줄에서 뺐는데 몰래 다시 다 집어넣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만큼 절실하게 걷고 싶었던 걸 제가 끝에 알고 이렇게 걷자. 네, 가가지고 이제 청와대를 이렇게 저희 팀이 걷는데 성령께서 막 임하셨나 봐요. 그래서 사람들이 또 다 그 기쁨이 터져가지고 막 정말 쓰러지면서 웃는 거예요. 근데 청와대 이렇게 걸을 때 그 총든 그 경찰들이 양쪽에서 이렇게 에스코트하고 이렇게 중간에 걷거든요. 그런데 막 그렇게 미친 듯이 웃으니까 나는 이 팀이랑 모르고 싶은 거예요. 아 정말 왜 저러나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막 성령님이 임했다 그러면서 막 그렇게 걸었어요. 임한 것 같긴 한데 좀 참지 막 이러면서. 그래서 저는 끝나고 하루 며칠 더 있어야 되는데 솔직히 말해서 나 집에 좀 고향이 부산이기 때문에 일찍 내려가겠다. 집에 왔어요. 왔는데 그 다음 날인지 그 다음 날인지 제 기억엔 그 다음 날이에요. 깼는데 텔레비를 틀었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 이제 그 일이 터진 거예요. 그 박근혜 씨가 이제 어떤 뭐 좀 샤먼적인 그런 사람을 두고 뭐 어떻게 이게 다 터져가지고 이제 그 탄핵이 되기 그게 이제 시작 그 날인 거예요. 그 다음 날에. 그래서 그게 우연이었다고 생각이 정말 안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그 중에서 팀 멤버 중에서 한 명이 이제 어떤 경찰 그 한 분을 기도해 주면서 성령께서 하신 말이 내일 천재지변, 그러니까 완전히 모든 것이 다 뒤바뀌어도 그래도 하늘을 그때 보고 절대 이 말을 기억해라.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이 얘기한 거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신다. 내일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완전 천재지변이 일어난 것처럼 완전히 모든 것이 바뀔지라도 이렇게 예언을 한 팀 멤버가 했는데 그 경찰이 생각이 나면서 그 다음날 제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걷게 하셨고 뭔가 그 대통령으로서 탐탁지 않은 부분을 드러내게 하셨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 다음번 대통령이 이렇게 그러니까 좀 더 힘든 그러니까 한국을 위한 지금 이제 그 다음 분이 아마 문재인 하여튼 그거 보면서 이게 뭐 또 다른 별로 안 좋은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모르겠다. 하여튼 하여튼 그런 실망스러운 이게 뭐야 이렇게 결론이 난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 전에 어떤 또 기억이 나중에 났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제가 베네수엘라를 위해서 갑자기 이제 기도를 하라고 하셨는데 뭐라고 하셨냐면 베네수엘라의 그 대통령이 너무나도 악하다고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그 사람들에게 가야 할 물품을 다 착취해서 사람들이 너무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이렇게 사는 그 불의를 하나님께서 너무 화가 나고 너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노하시는 그런 게 이제 얘기를 해주셨어요. 저는 그때 주님을 그냥 기다리면서 그런 퍼스널한 시간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주님 그러면 정의를 내려주십시오. 그 나라의 정의를 내려주세요. 그랬는데 정말 몇 주 안 있다가 보니까 그분이 이제 전 정의를 달라고 했는데 그 암이 걸리셔서 돌아가시기 일보 직전에 이렇게 발견이 되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가 이제 이분이 그냥 끝이 나는 거구나. 그런데 또 그 다음 사람이 왔는데 그 다음 사람은 더 심한 거, 더 악한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어떤
그 한번 이스라엘 갈 기회가 있어서 어떤 선지자분을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이제 그분이 갑자기 기도 가운데 베네수엘라에 있는 그 대통령이 하나님께서 너무 노하신다. 그 다음 사람인데 그렇게 얘기를 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악한 리더가 이렇게 대통령이 되고 이런 부분을 저는 그때는 좀 아직도 약간 교회 안에서 그 생각 외에는 많이 안 하고 부흥을 해도 기도해도 뭐 교회 부흥 이렇게 생각을 항상 외치고 했는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정치의 적으로 또 우리 이제 세븐 마운틴 이제 교육 뭐 정치 뭐 마켓플레이스 다 있는데 거기서 일어나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알게 하기 원하시고 기도하기 원하시 당연히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그걸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악한 리더가 한 나라에 세워지고 그것 때문에 온 백성이 고통을 받는 거 하나님이 진짜 노여워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없었는데 한 명 또 비슷한 더 악한 사람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이제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랬는데 저희 미국에 어떤 한 대통령의 투텀에 테러블한 정치 때문에 온 나라가 완전 서프를 완전히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진짜 이 그 악한 것이 7 마운틴 다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 병동에 그 부모님 허락 없이 성전환 수술을 할 수 있는 엄청난 돈을 들인 그 성전환 수술에 그 병동을 어린이만을 위한 것을 크게 만드는 거예요. 캘리포니아 몇 군데. 그래서 한여름 어떤 어린이가 이제 엄마랑 그것 때문에 싸우고 그래서 선생님이 그게 알게 되고 엄마한테 얘기도 안 하고 애들 뺐다시피 해가지고 성전환 수술을 했는데 어려요. 제 기억이 확실히 안 나지만 12살인가 아주 어려요. 근데 그 애가 그 다음 1년이 지나지 못하고 자살을 하고 이런 일이 저희 바로 근처에서 일어났고 그런 건 이제 뉴스에 나오지도 않고 뉴스는 맨날 진짜 다른 세상 얘기를 하고 우리가 겪고 있는 악에 대해서는 정말 차마 이렇게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서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이제 출마를 하셨을 때에 첫 번째 텀 하시고 두 번째 텀 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모든 그 우리 교회 기도들이 그 응답이 딜레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응답이 늦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응답은 온다는 거죠. 우리 엄청 기도했거든요. 막 금식하고 기도하고 세컨 텀이 될 것이라고 진짜 믿고 기도했는데 투표하는 날 3번을 똑같은 꿈을 주셨어요. 딜레이 될 것이다. 딜레이 될 것이다. 그러고 나서 이제 또 나오셨잖아요. 그러니까는 엄청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2번의 사건 때문에 그 악한 리더가 계속되고 하는 사건 때문에 어떤 기도가 나오기 시작했냐면은 주님 이 악한 세력을 대표하고 있는 악한 리더들 그 배후에 있는 모든 서포트를 다 뽑아 주십시오. 다 무너뜨리고 다 힘이 없게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또 주술적으로도 또 연결이 돼 있는 그런 부분들이 그 주술가가 디마니가 그런 파워들이 다 드라이가 돼서 드라이업 돼서 회개를 하든지 이 땅에서 떠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식으로 악한 체제를 무너뜨리고 완전히 씨를 말리는 뽑고 이 땅에서 멀리 떠나 보내는 회개를 하든지 아니면 그렇게 되는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전에는 그런 기도가 좀 약간 내가 좀 이렇게 무섭게 기도해도 되나 이런 거였는데 이 기도하면서 알게 됐어요. 이 기도가 참 성경적이다. 이 마지막 때에 생각해 보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여러 가지들을 볼 때에 교회는 왜 선지자 입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공격하는 걸 다 살아버리잖아요. 그거를 모세와 엘리야가 했던 것 같은 그런
플래그를 갖다 주고 하는 그런 기도를 자유자재로 그 마음에 선지가 내키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 완전 영권을 맡기시는 거죠. 이 모세랑 엘리야보다 한 단계 정말 더 강한 그런 어노인팅이 교회에 이제 내려오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계시록 11장의 말씀 아직 이루어진 게 아니니까 그것을 무시하면 안 되죠. 그 예언의 영이 없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앞으로 일어날 것에 대해서 볼 때 더 강하게 올 텐데 그래서 이제 그런 기도를 하게 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이렇게 실타래 풀듯이 기도가 이렇게 일어나고 그다음에 성령이 임하셔서 이렇게 속이 시원해지면서 무거운 짐이 떠나가는 것 같은 그런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기도를 많이 하게 됐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그 대통령이 워낙 바로바로 악한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바로바로 법적으로 다 바꾸고 강력하게 이제 남자 여자 외에는 성이 없다.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제 보통 놀멀한 세상에서 좀 보기 힘든 그런 대통령의 모습이지만 너무나도 필요한 그리고 그 결과들이 너무나도 살 것 같은 웬만한 정신 올바른 사람이면 다 그걸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그 보더리 문을 안 닫아가지고 온 많은 악한 그런 세력들을 바로 하고 하면서 물론 너무 약간 심하다 이런 부분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어떤 강한 정책이지만 굉장히 의로운 정책이 거의 90% 저는 모든 것이 의롭다고 이렇게 이제 보게 됐는데 그런 경험을 하시면서 제가 한국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번에 이제 쉐어했듯이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응답 반드시 하신다. 하나님의 때가 있고 정말 그 하나님의 시편 22편에 하나님께서 그 왕과 군왕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서로 꾀하면서 일어날 때 하나님이 웃으심이요 이렇게 나와 있듯이 하나님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시온산에 내가 왕을 세웠다. 그러니까 예배와 우리의 기도와 중보로 하나님은 그것을 이제 하나님의 준비하심은 그 교인들의 하나님의 교회의 예배와 기도와 중보와 하나님 산에 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기도를 주님께서 다 듣고 계신데 지금 제가 어떤 부분을 쉐어하기 원하냐면 주님께서 저한테 예언적으로 여러 번 주셨던 것들 그리고 또 이번에 오면서 이렇게 좀 예언적 중보를 하면서 더 무너뜨려야 되는 그런 악한 그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이제 우리가 선포하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이제 제가 받은 것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예언적 중보는 하나님께서 저한테 어떤 말씀하셨냐면 어떤 악한 어두움은 그 예언적 선포로만 부서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중보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기도로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다윗의 키처럼 그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가 우리한테서 나오는 생각이 아니고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정사와 권세와 이 2층 창에서 일어나는 모든 걸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디렉션에서 오는 그것이 다윗의 키와 같이 열고 열으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앱솔루트 하나님의 권세인 거죠. 그것을 받았을 때 우리가 그것으로 싸울 때 그것으로 이 땅에 있는 권세들을 그 악한 다크네스를 칠 때에 반드시 그것은
그 악한 그 세력이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받고 기도하는 것 정말 중요한데 그 첫 번째는 제가 많이 이거를 쉐어를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어떻게 얘기하셨냐면은 어느 한 또 한 번 한국에 왔을 때인데 69번째 광복절 날이었어요. 69번째 8월 15일. 예. 69번째. 그런데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1969년 8월 15일을 찾아보라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1969년 8월 15일을 미국에서 찾았는데 그날 우드스탁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그 요즘에 그 일렉트로닉 파티 같은 그러니까 그 미국에는 이렇게 사막에 완전히 며칠 동안 이렇게 텐트를 쳐놓고 완전 마약과 뭐 주술 막 이런 걸 전부 다 모아가지고 음악 파티를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유럽에도 굉장히 많거든요. 거의 세타닉한 그런 꼭 사단 월십 같은 그런 거예요. 이 우드스탁이 이 마약과 음악과 예술과 이런 것을 그리고 이제 성적인 타락 이것을 3일 동안 캠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음악과 예술적인 것을 이제 사단한테 거의 바치는 그런 3일이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미국에서 이제 일어난 그 일, 1969년 8월 15일 날 일어난 그 일을 얘기하시면서 한국에 이제 창의력, 예술적인 창의력을 부어서 한국에서 신부가 일어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의 그 신부가 그 신부의 노래를 부를 것이다. 그것을 내가 기다리고 있고 통일은 내가 하루아침에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나는 그것을 기다리고 있다. 그 다음 세대가 신부의 영성으로 신부의 노래를 부르는 걸 기다리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이 창의력을 한국에 부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그 어떤 지금 상황, 어떤 일이 일어나는 그것은 다 이렇게 도구, 그런 불가마, 승부가 일어나게 하기 위한 그것을 기다리고 있고 그것이 너무나도 하나님께 중요하다는 걸 제가 깨닫게 됐어요. 왜냐하면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저희가 어떤 부절을 주셨냐면은 주님이 한국을 너무 예수님께서 이렇게 너무 귀하게 이렇게 쳐다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한국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이 전 세대에서 그 부어주었던 그 중보를 하나님께서 다 너무 귀하게 다 내가 응답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잠깐 그 흔들림, 쉐이킹을 통해서 그 힘든 시간이 지날 거지만 진주처럼 이렇게 나올 것이고 그런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지금 모든 주어진 상황들이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신부가 일어나기를 위함으로 이렇게 허락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용의 영에 대해서 제가 잠깐 쉐어하기 원하는데 지난 5월인가 6월인가 그 중국을 갔었어요. 하나님께 중국에서 땅 밟기를 하러 해서 갔는데 제가 그때 좀 되게 아프고 정말 힘든 시간을 이렇게 지냈는데 그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한 40일을 싸우라. 그래서 정말 눈만 감으면 용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느껴져요. 머리에 그게 다 느껴지고. 그래서 이제 40일 동안 컨텐츠를 했는데 끝나고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50일을 더 컨텐트를 해라. 그래서 이제 컨텐트를 하는 것은 제가 낭망하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주신 승리를 기대하면서 이제 계속 주님께 나아가는 거였는데, 그러면서 그 용에 대해서 성경을 이렇게 읽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12장 9절에 보면은 이 용에 대해서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사단이죠. 사단. 근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온 천하를 꿰다, 이것이 무슨 말인지 이렇게 깨닫게 됐어요. 우리가 속이는 자인데, 이 용의 속임은 성교사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이렇게 거짓말을 좀 하고 이런 속임이 아니고 온 나라를 거짓으로 컨트롤하는 그런 영인 거죠. 그러니까 가벌멘털리 완전히 온 나라를 속이는. 그래서 이제 제일 큰 쉬운 예가 북한에 가면은 이제 북한 뉴스를 보면 다 거의 가짜 뉴스가 많죠. 진실이 별로 없고, 그리고 이제 온 나라적으로 이제 세뇌의 수준으로 거짓에 사로잡혀서 북한에서 그래서 한국의 남쪽에 온 분들을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 북한 체제에 대한 사상을 없애는데 몇 년씩 걸렸다. 진짜 힘들고, 알면서도 김일성 수령이나 그런 보면은 차렷 자세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경배해야 되는, 이게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그 세뇌 수준이죠. 근데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정부적 수준으로 나라를 컨트롤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으로 있는 나라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모슬람도 종교적이지만 종교적인 것을 가지고 온 나라를 컨트롤하잖아요. 그리고 공산당, 그것은 사회주의 체제를 가지고 그것이 가버멘털리 그 체제를 가지고 온 나라를 컨트롤하고, 그 유토피아의 그런 사상이지만 생각이지만 사실은 그것이 정부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정부가 모든 권력과 물질적인 권력 다 가지고 나라를 컨트롤하죠. 그래서 그 영이 용의 영이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중국에 가면은 용과 하늘의 여신은 그냥 이렇게 보면 다 있어요. 호텔에 가도 있고 어디 산에 가도 다 그려놓고. 그래서 그 컨트롤하기 원한 그것이 정부적으로 하기를 하는 그 용의 세력이 그 중국의 세력이 한국에 지금 이 정부적으로 오려고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정확하게 깨달았을 때 우리가 뭐를 싸워야 되는지 정확해지는 거죠. 하나님, 이 한국이 중국과 끊어지게 해 주십시오. 끊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계속해서 연결이 되는 것은 그것은 용의 세력이 자꾸 문을 열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이 이제 그 세력에 지금 있는 한 이제 그것이 한국에 지금 와서 한국도 그렇게 컨트롤로 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 그리고 미디어적으로 한국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까지 그것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리고 미디어를 통해서 많은 속임을 점점점 갖다 줘서 정말 이거는 아닌데 근데 살며시 모든 부분을 장악해버리는, 예,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긴가민가가 아니라 확실하게 이것이 벗겨지도록, 한국 땅에서 멀어지도록, 끊어지도록, 중국의 세력에서 완전히 떨어지도록, 이것을 정말 기도를 해야 되고, 그러나 그 다음에 또 이 용
용의 입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6장 13절에 14절을 보면은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러니까 용은 사단이고 온 세상을 깨려고 속이려고 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짐승은 그 용의 영이, 사단의 영이 들어간 체제죠. 그래서 마지막 때 온 세상을 이 체제, 영의 영을 받아들인 그 체제가 컨트롤하려고 전 세계적으로 어떤 한 정부를 만들려고 하는 그 부분도 일어날 건데, 그 짐승의 입에서 또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이 개구리 같은 새 영이 나왔단 말이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나왔냐면은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그러니까 이 귀신의 영이 이적을 행해서 그 임금들을 꿰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한다. 그래서 그 임금들을 모은다. 임금들은 이제 각 나라의 이제 그런 정부적인 권세를 꿰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귀신의 영을 쉽게 이게 생각하면 뭐냐면은 이게 주술이에요. 주술. 쉽게 얘기해서 이게 이세벨 영은 주술적인 것을 항상 사용해서 그 manipulation, 컨트롤을 하려고 하는데, 근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지금 미국도 보면은 이 주술이 이 타로 이런 걸로 뭐 재미로 문화적으로 스물스물 자꾸 센터로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도 애들이 되게 좋아하는 게 맥도날드에 가면 이제 장난감을 주거든요. 근데 언제부턴가 그거가 타로 막 이런 거가 있는 거예요. 주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 게임 하는 거 이런 것도 점점 그 뭐 디즈니 뭐 무비라든지 이런 곳에 살며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도 이것이 가장 그 강한 결박해야 되는 강한 자가 주술이에요. 그래서 처음 제가 한국에 오고 나서 집에 갔는데 이 뭔가가 이렇게 영적 전쟁이 아무리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해도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하나님 이게 뭔지 가르쳐 주기 전까지 저는 아무것도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3일 동안 제가 앉아 있을 작정을 했어요. 근데 하루 종일 제가 주님을 기다렸는데 주님께서 한 오후 4시쯤에 저에게 솔소리다. 이게 솔소리다. 이게 주술인데 위치크래프트가 아니라 솔소리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위치크래프트는 그냥 나쁜 저주를 한다면, 솔소리는 제 생각에는 주소를 통해서 뭔가 도움이 되는, 뭐 이렇게 주술을 해서 뭐 병이 낫고, 뭐 주술을 해서 뭐 이렇게 부자가 되고, 뭐 경제적으로 도움, 이런 그것이 한국의 강한 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게 없어지고 이제 제가 편안히 숨을 쉴 수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1년 후에 제가 한국에 다시 왔는데 공항에서 어떤 몽골에서 온 선교사님을 만나게 됐는데 그분이 두서없이 저한테 2시간 동안 한국의 강한 자는 주술인데 그게 왜 그런지 2시간 동안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컨펌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듣고 있었는데 많은 주술가들이 러시아에 있는 어떤 그런 주술가들이 다 모여가지고 길을 받는 큰 그런 호수에 이렇게 가가지고 이제 그거를 받고 오고, 많은 기업들이 주술가들이 있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도 제가 아시는 분이 미국에서 가장 그 큰 부동산 한 미국에서 한 5번째 손가락에 드는, 위키피디아에 치면 나오는 그런 회사에서 바로 밑에 요셉처럼 일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얘기해 주시는데 이 사람은 땅을 살 때, 뭐 마이애미 이런 데는 굉장히 땅이 많아요. 땅을 살 때 주술가를 항상 물어본다는 거예요. 이거 살까 안 할까. 미국에서도. 근데 하여튼 한국에 그 많은 부분을
이제 주술의 영이 이제 옛날부터 있었고 어느 때는 제가 그 공항에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좀 섬뜩해서 보니까 이렇게 뭐 장군 귀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공항에다 이렇게 모셔놓은 거예요. 이렇게 한국의 문화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문화인 척하면서 이렇게 또 들어오고 그리고 이거는 한국에서 항상 하는 것이야. 그러면서 정치적으로도 뭐를 해도 주술가가 거기에 뭐를 하고 있고 뭐 주술적인 걸 뭐를 하고 그러니까 이 옛날부터 있었던 것이지만 한 번도 이것이 끊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은 이것은 예언의 영을 대적하는 것이죠. 예언의 영을 대적하는 것이 주술입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면은 이세벨이 예언의 영과 기도의 영을 대적했죠.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했고 죽였고 그리고 또 그 엘리야도 둘 다 이제 기도의 무브먼트를 나타내는 마지막 때에 올 다시 올 언제 그 하나님의 약속의 기도의 무브먼트를 리sem블 하는데 다 이세벨을 죽이려고 하고 그랬죠. 그래서 그래서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 예언의 영이 일어나도록 기도해라. 한국에 정말 신부가 일어나려면 예언의 영이 교회에 부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냥 성령 사역하는 교회, 장로교회, 무슨 교회 이게 아니라 예언의 영이 부어져서 성령의 뜨거운 무브먼트가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신부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신부라는 것은 하나님 제일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굉장한 친밀한 동행을 하고 있다는 건데 이 친밀한 동행은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를 작정합니다. 노력합니다. 내 모든 것을 팔아서 주님께 드릴 것입니다. 이런 것으로 그 친밀함이 계속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게 더 낫다. 왜냐하면 보혜사 성령이 오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는 것보다 가는 게 나을 것은 없죠. 주님 함께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가셔야 보혜사 성령이 오게 되기 때문에 그게 좋다고 얘기했어요. 더 좋다고. 왜냐? 주님께서 이 땅에 동행하시면서 걸으셨던 것처럼 성령께서 지금 우리와 그렇게 함께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하신 음성을 들을지어다. 그렇게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오직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것만 얘기하시는 성령님이 예수님이 누군지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놀라운 그 인카운터를 주시고 주님을 정말 만나게 될 때 우리가 사랑에 빠지는 거죠.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진정한 예배가 나오고 내가 주님을 너무 사랑합니다. 이렇게 달려갈 때보다 그것도 좋아요. 그것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주님의 사랑을 진짜 만날 때 우리는 깊은 예배가 나옵니다. 그리고 내 인생에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 나는 무엇을 하고 싶다. 주님을 위해서. 이게 정체성과 소명과 데스티니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예언의 영이 부어져야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을 것이다 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꿈을 꿀 것이요 다 예언에 대한 얘기인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를 주님을 정말 페이스 투 페이스 친근하게 알게 하시는 그것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선지자라고 해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파수꾼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이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하게 하시는 거 감사하고 할 수 있지만 먼저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는 것에 그 확신 그리고 그 자신감 그 자존감 주님께서 나를 너무나도 귀하게 생각하신다. 정말 그분의 음성으로 하여금 나에게 아주 디테일한 것을 나의 삶 속에 인도하고 계신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달아갈 때 그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정말 강력한 군사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그런 신부가 일어나야 되는데 교회적으로 성령을 거부하고 성령께서 교회 부으시고 마음대로 운행하는 것을 스탑하려고 하는 그것이 회개가 일어나야 되고 주여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한국교회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예언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언의 영이 부어지면 분별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맡고 있고 이 나라에 맡고 부서져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분별할 수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뭐 다 생각하고 이렇게 해도 왜 하나님의 성직자들이 어떤 너무나 당연한 것을 분별을 못하고, 예를 들자면 미국 같은 경우도 동성연애 죄죠. 근데 그것이 사랑의 이름으로 품어주고 동성연애 사랑의 이름으로 동성연애자 목회자를 세워주고, 이것은 뭡니까? 분별력이 없어진 거죠. 주님과의 관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은 다 이제 그런 것이 회개가 일어나야 되고, 이제 그런 것이 더 이상 하나님의 그 성령의 임하기 원하시는 그것을 막는다면 그것은 주님 앞에서 큰 죄악입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목사님 됐다고 다 모든 것이 우리가 아무런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노력 없이 직책만 가지고 주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에서 짐승의 입에서 거짓의 전세 입에 나와가지고 이 이적을 행하며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전쟁하신 이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는, 이것이 마지막 때 그런 전쟁이 있을 건데, 이 한국 땅에서 용의 영을 이기고 이런 주술의 영을 부서뜨리고 하면서 신부와 순교적인 그런 마음의 교회가 일어날 때에 하나님은 마지막 때를 위해서 키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전쟁을 이길 뿐만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에게 온전히 기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키들을 주시겠다는 그런 확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주술의 영과 저희 이제 교회도 이제 그 지역적인 그런 정말 영과 싸움을 오랫동안 이제 좀 더 이렇게 대충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렇게 싸우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이제 주술의 영은 사람들을 이제 아픔을 가져다 주는 거죠. 그리고 상처와 근심 걱정을 통해서 이렇게 그 위에 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또한 상처의 치료, 힐링이 한국에 굉장히 중요하고 많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많은 전쟁을 계속해서 피 흘림과 어떤 고통의 그런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그 디바인 힐링, 이것이 사실은 성령께서 부어지고 예언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가 정말 많은 초자연적인 힐링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리고 또 그래서 이제 거짓 선지자의 영, 그 주술의 영이 그 일곱 산에 정치, 경제, 문화 등등 이 땅을 잡으려고 하는 것, 그것이 부서뜨려지고 뽑히도록 이제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종교의 영은 이것이 이제 우리 교회적으로만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헌신과 성령님을 따르면서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 그것보다 이제 어떤 우리 육신의 편안함과 그것을 우선으로 하는 것, 이렇게 이제 계속 가게 되면은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과의 진정한 그 동행의 삶, 이것이 첫째가 아니고 약간 사이드로 되는, 그것이 큰 문제라는 거죠. 어느 정도의 어떤 저희가 아니라,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를 거짓의 어떤 바리새인 같은 그런 속과 겉이 다른
그런 삶을 살게 하기 때문에 종교의 영을 부서뜨리려면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헌신,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이 세 개 다 성령님이 부어줘야 하나님의 예언의 영으로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개인적으로 주님과 깊은 관계로 들어가면 다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신부가 일어나기 원하시고 우리가 성령께 이렇게 우리를 드리면서 나아가는 그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이게 저절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구해야 되고 원해야 되고 중보해야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런 것이 일어나면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필요한 정부적인 시프트와 이 땅의 시프트와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정말 쉽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5절을 보면 이제 대추수가 나오는데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와서 구름 위에 앉은 이들을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니가 앉으시니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한 이 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저잔으로부터 나와 이 한 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가로되 내 이 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래서 땅에 큰 추수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 추수들을 이제 것들에서 그 포도주에서 그 던져져서 이제 포도주가 흘러나오는 어떤 힘든 그런 하나님의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그 정말 그 순교적인 그런 정신의 교회가 나오는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데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지금 한국에서 싸우고 있는 이것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싸움에 이렇게 좀 마이크로한 그런 어떤 픽처리 이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이제 예언의 영이 이 땅에 일어나고 예언적 선포로 그 어두운 세력들을 그 두수를 정말 그 쓰러뜨리는 그런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가 준비되어서 정말 큰 추수가 이 땅에 일어나고 그러고 한국이 하나님의 그 데스티니로 나아가서 이제 마지막 때에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대비되어져 있는 나라가 되도록 이것이 그렇게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 할렐루야. 오늘 조혜 목사님께서 나눠주신 부분에서 제가 좀 감동이 있어서 나왔는데요. 오늘 나눠주신 부분에서 제가 딱 컨펌이 됐던 게 이 대한민국의 가장 큰 어떤 영적인 스트롱홀드, 견고한 진이 지금 점수의 영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왜 맞냐면 사실 이제 많은 교회에서 대한민국은 기도하는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뭐 기도하는 무브먼트도 있고요. 근데 이제 많은 기도에 막상 가보면 어떤 형태로 기도하냐면 기도 제목을 적어놓고 기도하는 수준에서 기도해요. 근데 이제 그게 어느 정도까지는 돼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무너집니다. 그래서 그걸 예언적인 중보기도라고 한 것은 지금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길 원하시냐를 보고 선포하라고 하셨잖아요. 예언의 영. 근데 성경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다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사실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자체는 원래 예언적인 중보기도를 하는 민족이에요. 근데 대한민국은 지금 그 적어놓고 하는 기도, 주님 동성애 막아주 이런 기도가 어느 정도까지 막혀져요. 이걸 과부의 탄원 기도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는요, 이 이층천에 있는 악령의 사단과 그 루시퍼의 악한 타락한 천사들이 땅에 내려오잖아요.
그렇죠? 사람 안에 들어가고 그리고 오늘 그 조현 사모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정치 영역에서 왜 기도해야 되느냐? 왜냐면 악한 세력들이 항상 높은 위치에 가서 그 자리에서 사람들을 조직적으로 괴롭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선거를 해서 기도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 무식한 발언이에요. 우리가 기도해서 지도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서 정의와 공의가 세상에 나타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짓말이 대한민국 안에 깊게 포류되어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거를 얘기하면 그 목회자는 강단에서 설교 못하게 만들고 대한교회에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꼴까지 난 것지도 몰라요. 교회는 원래 선지자의 몫을 내야지 맞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직무를 유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것을 하라고 세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그 말씀을 하셨어요. 많은 기도가 있는데 여러분, 기도에서 위치크래프트, 점술의 영, 주술의 영 얘기하는데 많이 없을 거예요. 우리도 맨날 그 얘기하죠. 그렇죠? 저는 주구장창 그 얘기하죠. 이게 왜 그러냐면요, 여기 레벨로서 기도하면요 여기만 보이잖아요. 여러분 일방적인 기도는 응답이 온지 안 온지 모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 안으로 들어와서 기도하면은요, 이 위에서 이 칭찬을 잡고 있는 거는요 다 조직화된 주술적인 점수의 시스템이에요. 사단의 왕국의 체계는. 이것이 사우디나 아랍 세계로 넘어가면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나라를 통치하는 거고요. 종교가 나라를 컨트롤하고. 인도로 가면은 힌두교라는 종교가 나라를 컨트롤하죠. TV 켜보세요. 여신 시바 여신에 대해서 노래를 4가지를 합니다. 힌두교의 4가지 원리 중에 하나가 노래입니다. 노래, 주술, 우리도 주님께 찬양한 것처럼 항상 소리로 우리의 영을 묶고 블라인드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언의 영을 말씀하셨는데 한국 교회는 어떻게 보면 예언의 영에 대해서 과한 히스테리 반응을 합니다. 그 이유는 어떠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숙하지 못한 모습도 나타낼 수 있지만 점치는 형태로, 그리고 예언적인 성령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인격적이지 않고 예를 들어서 혼낸다거나 권위를 가지고 그리고 점수를 치는 거, 왜냐면 이게 섞여 있어요. 이렇게 이제 성숙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그거 하면은 목사님이 교회에서 그런 사람 내보내려고 그러고 하지 말라고 그러고 막죠. 치유나 이런 거 별로 안 막아요. 근데 예언을 하면 막는 이유가 뭐냐면 예언의 영은 그만큼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치유해서 안 된 거는 사람들이 그냥 안 났으니까 이러고 마는데 내가 어디서 예언을 받았는데요 하면서 문제가 일어나요. 교회는 그냥 냅둬도 문제가 많은데 더 문제가 생길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언의 영을 안 푸는 거예요, 일부. 근데 이 예언의 영을 풀어내려면 이 지도자 안에 성령 가운데 예언의 영에 대한 이해함과 성령님에 대한 친밀함과 신뢰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선지자일 필요는 없다고 좀 봐요. 대부분 목회자들은 선지자인 것보다 사도적인 성향, 교사적인 성향이 더 많아요. 그리고 예언적인 영을 가진 사람들은 주로 사모님이라든지 중보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죠. 왜냐면 이거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왜 지금 마지막 때는 이 예언적인 중보기도를 해야 되느냐? 악한 영들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도 강렬하게 분노하면서 땅에 내려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에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는 것 뒤에는요 다 악한 영이 계획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지 못할 뿐인 것입니다. 선포하면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서 예레미야 1장에 보면 내가 너를 불러 왕국 안에 세웠다 하잖아요. 왕국과 킹덤과 킹덤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악한 나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한 나라. 내가 너를 세워서 뭘 한다고요? 파멸한다. 맨 처음에 부순다는 표현이 나와요. 부수는 걸 먼저 해야지 세우는 걸 먼저 합니다. 근데 오늘 나눠주신 것처럼 한국의 이 오랫동안 주술의 역사가 내려온 것들을 이 부수지 못했다. 그런 감동. 그리고 제가 이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려면은 이 교회가 다 하나님의 성령의 소리를 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이 물리적 공격에 와보니까 이제는 이 하늘의 권세, 이 퀸 오브 헤븐, 하늘의 여왕을 섬기는 순간에 나라 전체는 어둠으로 들어갑니다. 일본, 중국. 왜 예레미야, 하늘의 여신 예레미야에 나온대요. 이게 다 연결됐어요. 하늘의 여신, 1월 성신 경배하지 말라고 그랬죠. 하늘의 여신을 이스라엘에 섬긴 순간부터 성전이 무너지고요. 그리고 자녀를
악신한테 바치는 몰래 자녀를 죽여서 올리는 이 인신제사를 하게 됩니다. 그 순간에 하늘의 여신, 그 순간에 하나님 바벨론의 유수를 가라고 합니다. 더 이상 안 되는 거예요. 그 순간 주님이 이제 심판 내려온 거죠. 오늘날 그래서 이 어둠의 세계가 강력하게 있는 나라의 공통점은 하늘의 여신 다 섬깁니다. 나라들 도해 보세요. 인도, 뭐 이 아프리카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그것과 마지막 때 하늘의 여신과 연결되는 어둠의 영, 타락한 fallen angel이죠. 그리고 fallen angel의 타락한 영을 받은 집단화된 악한 자들이 있을 것이다. 더 악한 자들. 악한 자들이 정사 권세에 올라가는 것이죠. 그들이 조직적으로 하나님의 씨앗을 받은 자들을 죽일 때까지 나타난다고요. 근데 이것은 끝날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날 사우디에서 병원에 있는데 귀에서 제가 이렇게 옆에서 어떤 음성이 들리냐면 여신이 내 땅에서 나가 하는 소리를 제가 옆에서 들었어요. 우리가 그 땅 안에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3일 내내 예배하고 찬양했잖아요. 그밖에 안 했어요. 우리 기억나시죠? 뭐 킹덤 타워 생각도 안 날 거예요 아마. 아침부터 저녁까지 찬양하고 기도하고 돌파하고 이런 것만 했잖아요. 여기 균열된 겁니다. 균열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찾아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리벤지 한 거예요. 복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이 하늘은 하늘에 보좌는 하나님이 통치하시지만 이 땅은 우리가 통치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다스리냐에 따라서 땅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완전히 부서뜨리고 하나님의 일을 세우도록 그리고 지금 그 용과 짐승과 그 다음에 그 거짓 선지 얘기하셨는데 제가 이번에 누워 있으면서 제 에너지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서 누워 있었는데 제가 이번에 갑자기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대한민국의 지금 두 번째 탄핵이죠. 이 두 번째 탄핵 사건이 오게 된 배경이 있어요. 그것의 첫 번째가 어디서 오는 거냐면 일본에서 오는 주술적인 영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거기서 우리나라의 이 김건희 그 영부인 거기 어떤 내용을 만들고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 탄핵사 때도 무슨 얘기 있었어요. 뭐 정유라를 낳았다. 뭐 그날 뭐 별의별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죠. 그걸 또 믿는 사람들이 있죠. 이쪽에서 라인에서 믿는 기독교인들은요 완전히 다르게 생각한다고 제가 알게 됐어요. 뭘까요 이거? 오래된 거짓말에 들어간 겁니다. 그냥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 사람 안에도 거짓의 영이 있었을 것이고요. 어찌됐든 상처가 있었거나 어쨌든 거짓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어느 날 나타나서 섬기라고 하지 않아요. 조금 우리를 테스트해요. 미혹할 일을 준다니까요. 주님이. 잘 보세요. 그러면서 그 내용이 좌파들이 이 정부를 공격하게 하는 어떠한 내용을 만든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 통일교 사건이 터졌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단이 왜 이렇게 많은지 아세요? 점수령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느 날 기도하는데 주님이 대한민국 점수령이 강해서 교회 안에서 점수령을 파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단의 3분의 1, 3, 40%가 교회를 다녔던 친구들이에요. 여러분 점수령은요 종교형으로 무너지지 않아요. 종교형은 갇혀있죠. 위선적으로 가려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은 너무도 많이 바리새인들과 율법의 학자들과 대화하셨어요. 그들은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보고도 분별하지 못했어요. 왜 그랬냐는 거예요. 종교형이 이만큼 무섭다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이 종교의 영을 무너뜨리는 것은 강력한 하나님의 영으로만 깨집니다. 이것을 하는 직임을 받은 자가 선지자라고 하죠. 모세가 선지자였고 엘리야도 다윗도 선지자로 성경 나오잖아요. 그리고 어느 단계 위로 중보기도와 영적 전쟁을 하게 되면 다 이 층처에서 만나게 됩니다. 왜냐면 얘네들도 서로 알아요. 이쪽에서 강력한 영을 푸는 주술의 영이 어느 레벨에서 푸느냐에 따라서 가정과 도시와 교회까지 장악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서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의 종의 이름까지 가지고도 공격합니다. 예를 들어서 조용기 목사 언제 무너지게 해라. 그러면 주술사들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찰리 커크 살해당했을 때 그날 제가 나눴잖아요. 이세벨이라는 웹사이트에서 진짜로 찰리 커크가
그 당하도록 그 스펠 주문을 외워가지고 그런 일이 벌어졌다. 그런 거 기사 나온 거 있죠. 저는 진짜 그랬다고 봅니다. 이 영이 강력하게 활동하면 그래요. 보통 때 안 나타나요. 위협이 되면 딱 나타나요. 그랬는데 이 일본에서 오는 어떠한 그러니까 일본과 그나마 한국이 좋은 관계였는데 그죠? 그 일본이 여러분 그 북한 사람들이 일본 되게 미워하는 거 아세요? 그리고 중국 중국에서 오는 점수래요. 근데 북한에서 오는 그 주수래요. 이 세 개가 합쳐서 지금 두 번째 탄핵이 일어났다.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일본에 있는 강력한 여신, 하늘의 여신을 무너뜨리는 거는 북한 통일과도 연결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거 깊게 인볼브를 안 했어요. 제가 이번에 다치면서 좀 알게 됐는데 왜냐면 일본은 이미 기도하는 분들이 많고 많이 가기 때문에 저는 이쪽으로 이 이슬람 그다음에 이스라엘 이쪽으로 계속 이제 기도해서 그쪽으로 제가 포커스를 뒀는데 이번에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요. 복음이 땅끝에 다 전파돼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정부는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정부에서 우리가 통일되지 않고 북한이 지금 한 번도 복음을 안 듣고 그리고 중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 안 듣고 예수님 재림하신다 안 됩니다 이거. 그럼 공평하지 하나님 공평하신 분이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지금 제가 타임라인으로 봤을 때는요. 2025년에 골리앗이 무너질 것을 계속 제가 선포했잖아요. 저는 이제 김정은의 보좌는 무너졌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이 세 개의 그 저주의 주술을 풀어낸다. 이게 제가 더 깊게 기도하면 그게 뭔지도 알게 되는 거죠. 자기네끼리 있는 프로토콜이 있는 거예요. 그걸 내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어떤 일 나쁜 일 일었을 때 TV에 수신 기호 뜨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그냥 얘기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 안 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잠이 오는 겁니다. 어떤 순간은 잠이 넘어온다. 이거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기도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랬는데 왜냐하면 이게 영혼과 연결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그 땅을 취하면 영혼 데려오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을 구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어떤 부당한 일이 있어도 우리한테 누가 부당한 일을 한다. 전 끝까지 응징합니다. 우리한테 과도하게 뭐 비자피 물렸다 나 끝까지 연락해가지고 바로 잡습니다. 악령은 더 해야 됩니다. 악령은 우리를 괴롭히잖아요. 그를 끝까지 해서 죽이려고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악령이 한두 번 해가 쉽게 나한테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시작이에요 시작. 그리고 언제 틈이 있어서 다시 들어올 뱅뱅뱅뱅 돈다고 그랬잖아요. 뱅뱅뱅뱅. 그래서 이 세 나라의 이 저주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세 나라를 자유롭게 해야 되는 것은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보면. 그래서 지금 중국과 완전히 끊어지는 거. 그리고 일본으로부터 오는 어떠한 이 주술의 세력들이 있어요. 그러한 신하들이 잘못된 말이 좀 좌파들로 들어가서 그걸로 엮어가지고 이 대통령과 이 두 번째 탄핵으로 하여금 사람들 미워하게 하고 또 분노를 일으켰다고 저 봅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통일교회 사태 이런 거.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그 건의대로 그대로 성령 역사를 풀어만 놨더라도 교회에 오면 점수령이 무너져야지 맞습니다. 하나님 영 가운데 있을 수가 없어요. 점수령은 떠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영이 강력하게 나타나면 자유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교회를 더 정결케 하시고 그리고 저한테는 이 마음을 주셨거든요. 아모스 5장 24절 공의를 오직 공의를 물같이 그 다음에 정의를 하수같이 흐르게 할 것이다. 이러한 지도자가 세워지도록 기도해라 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타임라인에서는요 이스라엘에 지금 부흥이 오잖아요. 이제 끝이에요 끝. 그러면 우리가 복음이 북한부터 해가지고 중국에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시간 몇 년 없어요. 그래서 이 정부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트럼프라는 대통령이 한 사람이 서서 다 깨부시고 있잖아요. 2층 천을 일부 정리하는 거라고 전 봐요. 어둠의 이 사슬들이 너무도 강력하기 때문에 굴복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의 보좌는 공의와 정의라고 하셨죠. 공의와 정의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이 딱 나오잖아요. 저는 주님이 어노인팅을 부으시면 그 사람이 다 깨부실 거라 봅니다. 왜 정의와 공의가 물같이 하수같이 흐르게 할 것이냐. 씻겨 버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분열될 것입니다.
제가 나눠드렸죠. 마지막 때 대한민국의 경기는 계속 올라갈 것이다.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엔비디아 젠슨 얼마 전에 왔었잖아요. 왜 올라갈 것이냐?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마지막 때 열방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요셉과 같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의 보혈이 여러분께는 어떤 의미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혈을 흘리셨잖아요. 그 보혈 가운데 대한민국 교회가 예언적인 주님의 목소리를 내는 교회, 그 원래 해야 되는 직임만 하게 되면 저는 순복음교회 우리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조영기 목사님이 살아생전에 매 순간순간 어떤 일이 오더라도 주님께 순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대요. 정말 그분 하나님의 사람이셨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굉장히 가까운 곳에서 그분을 섬겼던 제가 이번에 목사님께 들어보니까 항상 일본에 오실 때마다 너무도 겸손하셨대요. 여러분 주님의 계시를 받으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면 겸손해지셔야 됩니다. 이 겸손 뭐 받았다고 이럴 필요도 없어요. 이 계시 영역과 겸손 똑같이 가야 되거든요. 이 오다 마는 거예요. 시기 질투도. 그랬는데 이 조영희 목사님 매일 눈 뜨면 하루에 내가 50번씩 주기도문을 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제가 지나보니까 이분은 기도를 이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을 양쪽에 지고 전 아시아를 지고 기도했다고 봅니다. 그런 위대한 영적인 아버지를 주신 거예요. 그런 분을 우리는 폄훼하고 무슨 프리메이슨이 뭐니 어떤 일부 실수할 수도 있죠. 그렇다고 여러분은 다 잘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조영기 목사님은 끝까지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모든 관심이 그것이었대요. 그러한 영적인 지도자가 매일매일 주기도문을 50번씩 했다? 근데 그걸 묵상해 봤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분은 이미 기도하는 순간 너무도 많은 악령의 공격이 있었던 거예요. 눈 뜨면 어떤 일이 올 거라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요 매 순간순간 용기가 있고 마음의 평강이 있어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만약에 제가 이렇게 다칠 거라는 걸 환상해 봤으면 제가 했을 겁니까? 안 했을 겁니다. 뒤로 빠지고 싶었겠죠. 왜 이 고통을 가면서 내가 했을까? 타협했을 것이죠. 그래도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용기 목사님처럼 순복음 교회가 예언의 영으로 깨어난다. 그럼 바로 무너질 거라 봅니다. 그래서 오직 공의를 정의를 하수같이 흐르는 지도자 세워져야 돼요. 지도자가 세워지지 않고 무너뜨릴 수는 없어요. 그리고 다 바로 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 이 정부 언제 끝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눈 감고 기도하잖아요. 그럼 북한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북한에서 어떤 사람들 필터링 되면서 건져지고 나머지가 주께로 막 돌아오는. 그래서 기도하면 주님이 북한 열릴 것이다. 넌 추수리에서 준비해야 될 것이다. 저 금성만 계속 들려요. 그래서 저는 이 정부가 1년 이상 가지 않을 거라고. 저 개인적 해석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이 아닌 것을 섬겼던 것을 이번에 다 정리해버려야 돼. 하나님이 아닌 것을 섬겼던 거 다 정리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과 북한과 이 세 나라, 이 나라들도 우리가 자유케 이 세 나라에서 내려오는 어떻게 보면 어떤 스펠링을 외우는 거예요, 이들이. 예. 악의 일을 하는 자들도 여러분 헌신한다는 거 아셔야 돼요. 뭐 피제사 이런 건 기본이고요. 악의 일을 하는 사람들도 하루에 3번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우리가 한 번 교회에서 기도하고 주일날 한 번 어떻게 이깁니까? 강력한 진들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광야에서 훈련시키잖아요. 어느 날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그가 혼자 가잖아요. 아합한테 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 때 한국교회가 그리고 지금은 영적 전쟁이 물리적인 공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혼자 싸울 수 없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같이 주님의 바디로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 중보기도 금요기도에 참여하신 분들 많이 있는데요. 우리가 북한이 어느 정도 열리고 들어갈 때까지는 여러분 온라인으로 좀 참석을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끝나고 보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왜냐면 이제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이거를 뚫어버려야 되거든요. 무너뜨려버려야 돼요. 이걸 하는 역할이 어디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현실에 나타나는 것은 누군가 영적 세계에서 잉태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겁니다. 아이가 그냥 태어나지 않아요. 이승만 대통령이 갑자기 떨어진 것 같아요? 아닙니다. 오랫동안 복음을 먼저 받은 우리 어떤 뭐 신라에 받을 수도 있어요. 더 그 전일 수도 있어요.
누군가 중보기도를 계속 한 겁니다. 그 열매로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든 거고 그 열매로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세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요. 어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실 때는 하나님 계획 가운데 하신다는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그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럼 적용하자면 이 땅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한 사람들이 하늘에도 계속 연결됐잖아요. 여러분 이런 얘기들은 불편하세요? 이거 불편하다면 여러분 종교형에 있는 거예요. 전 그거 깨부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종교형은요 여러분 눈을 가립니다. 다른 사람 정죄하게 만듭니다. 교회에서 오랫동안 기도 생활 많이 하셨다 권사님 장로님들 더 체크해 보셔야 돼요. 남을 정죄한다. 종교형과 예언형이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영은 부서뜨리기 때문에 종교적 영이 그 정도로 강력합니다. 마지막 때 나타날 적그리스도가 종교의 영 위에 타잖아요. 그리고 예수님도 나를 죽이는 자들이 그들이 나를 죽이면서 그것이 옳다고 얘기할 것이다 얘기하셨잖아요. 종교형이 그 정도 강력한 것입니다. 이것을 완전히 부서뜨려야 돼요. 그래서 기도는 많이 하는데 대한민국에 어떠한 열방의 선지자들이 없는 거예요. 자꾸 죽이니까. 이단이니 뭐냐. 근데 이제는요 강력한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셔야 되거든요. 들으셨죠?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생각이죠. 이거는 여러분이 원하는 위시의 기도인 거예요. 위시. 근데 이 여기를 부러뜨리려면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걸로 받아서 선포해야 돼요. 그러면 그것은 더 이상 사람의 생각이 아니고 영적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삶에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은총이 있을 것입니다.